자, 지금부터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죄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지나간 한 해보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해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영광 찬송 88장 찬송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평의식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고 2021년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서든 항상 교회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아직도 상가 건물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기도드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사옵니다. 멀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우님들, 또한 군 복무에 여념이 없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병화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라옵고, 올 한 해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의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를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축복의 새해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다 보면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환난도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과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성미와 꽃꽂이 헌금과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을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오히려 저희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넉넉해지게 하시며, 또한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절망하고 고통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장로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가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교회도 오는 17일 예배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경기 중부노회 목회자 할애회를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어려움을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 각종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항목을 명시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문자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정부의 경고 단계가 하향 정도될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회 광고와 정부의 방역 주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월 17일 대예배 기도는 백정성 권사입니다. 비대면 예배 영상 촬영에 목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했습니다.
봉헌은 주보 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세기 13장 5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에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고 하지니 사람이 땅을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되 내 자손도 세하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벌어졌던 한 갈등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밖을 제대로 나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전부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생필품이 많이 드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툼이 잦아졌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도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던 게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벌어지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등이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4장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개혁 개정판에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갔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쫓아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혈혈 단신으로 그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롯을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 그 자신 혼자만 떠났어야 되는데 그 혈족 그러니까 조카 롯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면서 같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집안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니냐,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철저하지 못한 그런 순종, 뭐 그런 쪽에서도 말씀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죠. 그 지금이야 우리가 가족 그러면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가족의 단위를 그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내 아버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로 그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삼촌과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함께 일구어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가문의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롯의 조카라고 하는 관계는 쉽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피로서 맺어진 혈육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으로서는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조카 롯이 자기 자식과 진배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길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당연히 자신의 일행에 포함시켜서 동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후에 창세기 14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진 뒤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가나안 부족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전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 가나안 부족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라고 한 말을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들은 뒤에 자신이 집안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종졸들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조카 롯을 그 되찾으러 그 쫓아갑니다. 300명이 길을 떠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아브라함은 그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부족 간의 전쟁도 불사했던 그런 존재가
조카 롯입니다. 그 창세기 14장 그 뒤에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전쟁에서 그 가나안 부족들이 그 아브라함과 전쟁을 벌여가지고서는 만일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부족들의 그 승리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가문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불사하고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무튼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순종하고 처음으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빈손 들고 나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다 보면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저절로 복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선해지려고 착하게 살겠다 생각하고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이 자꾸 선함을 추구하게 되고 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되겠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찾아오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룩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룩이 우리의 삶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루가 다르게 축복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떠난 인생 같은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땐 이미 아브라함이 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족장을 이룰 수 있는, 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삼박자의 축복, 그래서 축복의 원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복이 찾아온다. 첫째는 뭡니까? 물질의 복.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복. 이 삼박자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삼박자의 축복은 어떤 특정 계층, 어떤 특정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살아야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 족장을 일가를 이루게 되고 이게 재산 규모가 자꾸 이제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할 때는 그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제 집안 살림이 불어나게 되고 또 하인들도 많아지게 되고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부리던 하인들과 조카 롯이 부리던 사람들 사이에 운물의 문제 가지고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이는 하나인데 그 파이를 가지고 먹여야 되는 짐승의 수. 그러니까 그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 짐승들, 가축들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짐승부터 물을 먹여야지, 내 짐승부터 풀을 먹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갈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과 대립은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일어나지만 오히려 문제가 잘 되고 형통할 때 훨씬 더 그 갈등과 대립이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그 빚어지는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운동 중에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주 시청을 하게 됩니다. 국제축구협회 피파의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피파의 슬로건은 페어플레이예요. 정당한, 공정한, 그리고 깨끗한 경기. 그 피파의 그 슬로건이 페어플레이인데 동네 축구를 하든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 뛰는 프로 축구를 하든 그 운동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운동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클도 걸고 반칙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 오히려 상대방 선수들이 득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칙을 하는. 그래서 그 심지어는 경고받지 않는 반칙은 기술 중에 하나다. 그럴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태클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나 가정의 문제가 잘 되고 형통했을 때나 태클 거는 인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래서 태클을 걸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왜 그러냐? 하고 넘어져서 하소연하고 아우성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태클을 걸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갈등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서 운동장에서 반칙당했다고 심판이 호각 불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어 봐야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태클을 걸었을 때 쉽게 말하면 그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롯아, 이리 와봐라. 그 우물 때문에 또 목조 때문에 내 목자들하고 네 목자들하고 자꾸 다투고 싸우니 이랬어야 되겠냐? 너나 나나 한 골육이라 한 형제나 한 핏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죠.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이르러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롯이 얼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조차 갖지 않았던 그런 그 도시였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갈등이나 대립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자기 파괴적인. 그러나 맨 마지막 방법이 있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세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다. 여기서 그만 너와 내가 서로 따로 분가를 하자. 헤어지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게 되죠.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른 뒤에 야, 네 목자하고 너희 집 그 하인들하고 우리 집 하인들하고 자꾸 싸우니까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됐어. 이제 헤어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리로 가라. 나는 우할 테니 너는 좌하거라. 나는 또 반대로 좌할 테니 너는 우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선택권을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보통 윗 어른인데 어른이 먼저 선택하고 남은 것을 조카 롯에게 주는 게 당연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만일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소알로 갈 테니 네가 저쪽으로 가라 그랬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은 사실 상처로 남게 됐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질 않아요. 이리 와, 롯,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나는 남은 방향을 택해서 갈 테니. 그러자 롯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헤어져야 될 때가 왔다 싶었는데 롯의 생각에는 삼촌이 먼저 소알 땅 물이 넉넉한 요단 들녘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자기 보고 선택을 하래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삼촌 그러면은 저희는 저 요단 소알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내려가서 점점 더 내려간 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참 그러고서 이제 둘이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이런 때 그러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그래요. 네가 가라, 먼저 가라 그래. 말은 그렇게 했어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그러면 한 번쯤은 아니에요, 삼촌이 가세요. 이러고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롯이 아브라함이 말이 떨어지니까 무섭게 우리는 이쪽.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자신이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갈등의 해결 방식을 취하면서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해서 떠나가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같이 한번 할까요? 인생의 복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복은 누구의 겁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오늘 대통령도 진인사 대천명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중국의 삼국시대 때 제갈량이라고 하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재상 아시죠? 제갈공명이 말한 수인사 대천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천하의 모사꾼이잖아요. 천하의 그 머리 좋고 그 재간이 많았던 제갈공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수인사 대천명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고 그래도 일의 승패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 진인사 대천명이 바로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무언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인생의 복은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수고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오늘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돌려서 놓고 보면은 인생의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의의 조상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가지고 붙잡고 살았겠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도 이게 참 잔머리를 많이 굴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서 나중에 야단 맞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미모가 굉장히 이뻤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 사람들이 저 사라의 미모에 혹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뭘 만나요? 호랑이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꾀를 냈어요. 여보, 왜요? 저기 이 기근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나를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오빠 그렇게 불러. 나도
다른 사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내 누이입니다라고 대답할 테니, 이게 참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고성희 사모님한테 내가 나를 여보 부르지 말고 오빠 그렇게 불러, 아마 그날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랬어요. 왜? 혹시나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화가 두려워가지고 그 화를 피해가자고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런데 참 인생 살다 보면 참 그렇죠. 꼭 나쁜 걸 생각하면 뭐가 와요? 꼭 그게 현실로 찾아와.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가 사라를 보더니 너무나 이쁜 거야. 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관계가 둘이 어떻게 돼? 제 누이입니다. 진짜야? 제 오라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둘이 결혼할 일은 없을 테고 내가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물을 주고서는 사라를 데려왔어요. 후궁으로 맡기 위해서 궁으로 들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물 건너간 겁니다. 아내 삐끼고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 밤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누가 개입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서는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빠와 누이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어요. 그 다시 되돌려주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잔머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오히려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깨달은 이 경험이 조카 롯과 자신들의 그 자신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방식대로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죽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필 필요가 있어요. 뭐 비대면 예배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더 큰 그 문제를 안지 않도록 교회가 막아가는 최소한의 그 배려입니다.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슴을 한번 피세요. 우리의 삶은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또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인생의 복도 누구에게서 찾아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다 보면 어느 팀엔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4절 이후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섰는데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오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실까 말까 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그 분가를 했는데 갈라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라 너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빛나리라.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다녀봐라. 내가 바라보는 밟고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늘을 보라 너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화를 취해가지고 좋은 땅을 목젖을 찾아서 떠나간 순간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쓸함을 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세요? 하늘을 보라 너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빛나리라.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 있는 조카 롯은 요단 동쪽에 있는 소알을 바라봤어요. 그 소알만 보고서는 그냥 총알같이 달려나간 겁니다. 뭐만 봤어요? 한쪽만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롯은 동쪽에 있는 소알만 봤어요. 물이 넉넉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뭐가 있어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인생에는 육신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동서남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또 큰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한다. 길게 봐야 됩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동서남북 좌우 전후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요즘 같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멀리 길게 내다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요즘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보면은 보통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나중에 국내에서 정치하는 분들도 나중에는 다 공부하러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일본, 유럽 이쪽으로 공부하러 참 많이 나갔어요. 공부하러 나가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거기도 나가보니까 우리보다 또 다른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비교, 그들과의 배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세상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살고 경험하고 왔던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화둥둥 내 사랑 그래가지고 사랑받는 부모의 편애를 받는 아들로 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뒤를 이어서 한 족장이 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난 물에서 건진 다음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세요. 거기서 문화, 예술, 문학, 참 그 왕제로서 받아야 될 교육을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들어 쓰실 때는 광야에서 200만을 이끌고 가게 하세요. 20만도 끌고 가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뒤에 그 장정들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쳐야 됩니다. 눈앞에 것만 볼 게 아니라 동서남북, 믿음의 동서남북, 은혜의 동서남북, 또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길게 내다볼 수 있는, 또 멀리 볼 수 있는, 쉬운 예로 한쪽만 보고 갔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참 그 문명도 발전하고 먹기 살기도 좋을 것 같고 다 그랬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갔던 그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서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또 자신 그 딸들과 약혼했던 그 세 사위는 거기서 그만 다 죽게 되고 결국 딸들과 자기 자신만 겨우 몸을 치러가지고 빠져나왔어.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가 다가왔어도 여전히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넓게 보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넓게 보고, 크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 한 주간 돌아올 텐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지내게 됐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또한 현재 직면해 있는 갈등의 문제 또한 태산 같은 문제만을 바라보기가 쉽상인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있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지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파송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오른손을 드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2021년도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라, 너와 너의 자손의 별처럼 빛나리라.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크나큰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지키시며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